내일의 걱정이 오늘 무단 침입합니다 라는 제목하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샘물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그 분량들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수로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샘은 물이 차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는 축복받은 그런 공간이죠. 그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샘을 찾으실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 내 축복의 샘을 터지게 하여 나의 그 아름다운 사업을 이루게 할까? 지금도 그 믿음의 샘을 찾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웃긴 얘기죠. 아버지가 음식업에서는 한국 최고의 부자신데 자녀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한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입니다. 내 신분에 대한 스스로의 정신병이겠죠. 그런 상속인들은 무엇을 먹을까의 염려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무엇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만족을 시켜 부를 창출해낼까 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비전에 속한 꿈을 꾸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종류인 거죠. 무엇을 먹을까 염려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에 속하는 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이렇게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속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저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죠. 월급이든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든 참 이 삶이 묘하게도 신기한 게 대부분 일정하세요.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도 이렇게 가만 제가 이렇게 듣고 확인해 보면 뭐 한 달 사이에 뭐 1,000만 원 벌던 분이 갑자기 뭐 1억을 버신다든지 이런 경우보다는 좀 어느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일정한 수입 패턴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은 주신 겁니다. 나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풍성하게 그러나 해결해 주신 거죠. 근데 어느 달에는 그 수준에서 훨씬 더 흘러넘치는 보너스가 임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 순간 계획은 뭐 여행이 됐든 사고 싶었던 그런 명품에 대한 그 또 구입이라든지 뭐 그게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샘처럼 이렇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원리를 갖고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황손 집사님이란 분도
부친이 저희 교회 등록 교인분도 아니셨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제가 뭐 처음부터 발인 예배까지 쭉 다 진행하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황소원 집사님 부친은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로 예배 한 번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저에게 감사 표현으로 50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없어도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액수입니다. 계산에 없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생겨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거기에 염려, 근심이 배이게 됩니다. 이거를 주 뜻대로 쓰라고 하실 때 염려가 생기고 아까움이 생기고 뭔가 마음에 이렇게 흔들림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마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너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위해 쓸 수 있겠냐? 라고 제안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염려 없이 살다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에 심히 염려하여 돌아갔다더라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사치적인 의미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너 순종을 한다고 해서 염려 내가 시키지 않을 거야. 저도 그 사랑의 인사를 받고 그날 기가 차게 그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들어오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이들을 희한하게 딱 붙이세요. 그래서 좀 위로가 필요한 분 같은 분이 눈에 띄어서 봉투에서 바로 빼서 3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한이라는 청년, 여청년이 갑자기 교환학생으로 프랑스를 간다고 기도받으러 와서 공항 커피값은 비싸잖아요. 10만 원을 빼주고, 또 6층에 올라갔더니 청소년부 애들이 수련회 때 찬조금, 뭐 호떡 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목적은 찬조금이죠. 목사님 왔다고 막 박수 쳐주면서 잘 익어진 호떡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10만 원짜리 호떡 사 먹고 금방 이제 흘려나갔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영역은 이 모든 것을 염려 없이 순종하는 그 목사와 주 자녀들에게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더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쓰임받게 되는 목사, 그럼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번 인도 차이나 반도도 강사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박은조 목사님이 대표신데 저희 강사분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숙박, 음식 다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말씀으로 섬기고 쉼을 갖게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이죠. 내 수익을 창출하는 염려에 의한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흘려보낼지언정 먼저 그 나라와 그 이에 속한 그런 쓰임새. 근데 그렇게 될 때 놀라운 그 열매들이 또 따라오게 하세요. 선교사님들이 그때 감사하다고 한국에 방문을 하시면 꿀 같은 거 사갖고 오시고요.
그 나라마다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목양실에 그게 이렇게 진열이 돼 있고 다 못 먹으면 제가 또 지나가는 사람이 그게 대박 사건이죠. 그 순간에 지나가면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십시오. 목양실 앞에 이렇게 그 인기척 소리를 내시고 뭐 황실에서 뭐 운영을 하는 뭐 벌꿀 뭐 태국에 뭐 그러고 뭐 로얄 젤리 뭐 이렇게 다 뭐 제가 믿고서 먹기에는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정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사명의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근심하며 돌아가요. 염려와 근심은 이렇게 일체거든. 염려가 생기면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재난지원금 쏩니다 할 때는 오병이어 기적을 해 수혜자가 될 땐 막 물렸죠. 근데 주님께서 먹이신 후에 이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산상수훈, 가난한 자, 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런 것을 설명하니까 막 애들이 엄마 소리 안 들으려고 막 이런 것처럼 때로는 주님의 멱살까지 잡습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울더라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염려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용사. 마귀는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염려하지 말라를 기복적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율법주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돈만 많이 쌓여지면 염려 없는 인생 될 수 있으니 다 모든 게 만문신입니다. 로또 1,000억 당첨된다 그러면 당장 솔직히 서로에게 묻지 마세요. 신앙이 좀 뽀록 나니까. 저한테도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화 나누는 것이니까. 근데 정말 1,000억 로또 당첨된다면 염려 없이 목회 생활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 해볼게요. 저는 다 해봤을 것 같아요. 모든 목회자. 우리 교회 정주영 씨는 왜 등록을 안 하는 거야? 왜 그 김탁구 그 친구가 출석하는 삼각교회는 그 친구가 내는 11조로 교회를 엄청 크게 줬대요. 뭐 그 11조만 해도 우리 교회는 왜 이탁구 안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염려가 사라지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셨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길 원하시죠. 그때 염려와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를 노후 대책 잘 돼 있으면 염려할 일 없으시겠네요. 자녀들 스카이 대학 입학했으면 권사님은 이제 염려할 일 없으셨네요. 애 다 키웠네요. 근데 그러십니까? 안 그런 녀석들이 너무 많아요.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또 우리 부모님들이 부자가 돼서 갑자기 재산 상속을 엄청 물려줘서 이제 자녀 뭐 걱정 없겠네 했는데 막 싸움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닌 거죠. 염려하지 말라를 마귀가 풀게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염려하고 싶지 않아서 일하시는 겁니까?
염려하고 싶지 않아서 자식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모든 것에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알아서 너희들에게 제공할 부분일 뿐이지, 그거로 염려를 통해 너희가 애써서 마련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염려되세요? 안 되세요? 염려되잖아요. 원수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희는 염려가 되죠. 저 인간이 기고만장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먼저 원수를 향해 용서하는 게 맞나? 이게 우리의 염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염려가 아니라 정말 돌파, 금식기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금식기도가 염려를 꺾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방법이거든요. 금식기도는 염려를 풀기 위해서 정욕의 기도 제목을 얻어내기 위해 나 이거 안 주시면 죽을랍니다 라는 방법이 아닙니다. 금식기도는 내 정욕은 주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염려가 돼요. 이번 주일날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근데 성령께서는 사업은 내게 맡기고 예배가 우선순위다 라고 하시는데 주님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 금식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식으로 힘을 얻어봤자 내가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음식을 끊더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만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는 아주 간절한 결단의 기도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내용을 육신적, 기복,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장소에서 100배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많이 우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댔습니다.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울고 앉았다. 본인도 염려하네. 근데 슬픔이 염려 자체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무슨 사건 때문에 아픔을 겪는 것, 그 자체로는 염려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염려라는 그 어떠한 감정은 소유치 않으신 거죠. 다만 죽은 나사로 때문에 염려하며 사망의 권세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랑하는 그 자들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우시면서 염려가 아니라 확신 속에서 다시 살려내셔 버리죠.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냥 무시하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염려가 아니라 아파해 주세요.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며 대개는 염려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은 아파하시는 거죠. 거기서 야, 믿음 없냐?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거라는 신비주의적 거짓된 믿음으로 상대편을 압박하지 마시고 그 위치에서 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금식 기도로 인한 죽음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성령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사명이에요. 근데 마귀는 염려하게 만들거든.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고 아예 그냥 좋은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떠넘기는 신비주의자들. 마르다는 염려했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염려에 휩싸인 거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는 오늘의 충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염려로도 족하다. 오늘 이 주일날에 염려로 족하다. 이게 오늘 하루만 염려해라. 그 뜻이 아니거든. 나는 오늘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일 염려까지 굳이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어 기획을 잘해서 내일 염려를 오늘 잘 준비하라. 이 명령, 그런 왕은 아니다. 오늘 한날에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오늘 해야 될 일들 거기까지만 하자. 그거는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압박이 아니라 엮기를 할 때도 단계별로 조금씩 올려야 근력이 생기죠. 한 번에 올리면 뼈가 다 부서집니다. 주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염려는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너희 염려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어서 주님과 함께하니 요 정도는 잘 인내했더니 내일 가서 오늘이 또 돼 보니 이제는 그것을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라고 발견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되게 유머스러운 주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너희들에게 내일은 없을 거니까.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될 거기 때문에 내일 염려는 또 내일 해라. 그러면 결국 염려하는 내일은 사라지고 늘 나와 주님이 함께 거하게 되는 오늘이라는 그 공간만 늘 우린 살아가게 되죠. 정말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염려하는 것을 너무 슬퍼하십니다. 싸움은 염려에서 거의 다 발생하거든요. 염려에서 잘해보려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목회도 저도 개척을 해봤잖아요. 솔직히 커밍아웃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염려 종류 중에 지금 제일 큰 염려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를 갖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무관심이신가? 나는 이렇게 안 달랐는데 주님은 대충 생각하시나? 이게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신뢰가 내일의 그 문제의 파도를 잠잠케 하는 에너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은 존재적으로 염려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일적이고 방법론이 아닙니다. 너 그것밖에 실력 안 돼? 뭐 이 뜻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있지. 오늘 나와 함께 지금 신랑 신부로서 함께 지금 부부 생활을 즐길 수 없겠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나 신랑 예수, 너 내일 안 해요. 내일 그 문제가 있는 것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라도 천국을 보게 된다고. 마르다에게도 사실 그걸 주님이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나를 신랑으로 삼는 여인들이요, 지금 썩은 나사로를 바라볼 때 염려하고 있어요 라고 신랑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일 월요일에 큰일들 있으시죠? 내일 갚아야 될 이자, 또 무슨 등록금, 저도 목사로서 명절만 되면 교회들 안 나오고 다 고향 가면 어떻게 하지? 솔직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묶어놓지 다. 근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죽게 있네. 생명 죽게 있네. 그게 믿어져. 옛날엔 생명 죽게 있네. 죽겠네. 근데 지금은 진짜 생명이 죽게 있네. 그게 믿어지거든요. 오늘 나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호흡과 입맞춤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오늘 나를 아끼세요. 오늘 나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오늘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신랑 예수. 근데 우리는 오늘 내 옆에서 나를 지금 먹이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 가정이나 새 가족 등록하게 하신 네. 그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적인 관계의 기쁨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럴 때야? 우리가 지금 애들이냐? 지금 우리가 사랑놀이 할 그 시기 아니잖아. 남편 정신 차려. 이런 세속함. 근데 예수님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부부 관계를 원하세요. 감격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아내를 찾으십니다. 그게 예배자인데요. 정말 오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나 같은 음란한 여인을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신랑. 우리는 그 오늘 나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전부를 걸지 않는 거죠. 이제 결혼은 했는데 너 어떻게 나 책임질 거야? 이걸 자꾸 묻는 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예수여, 나를 부르었다면 뭔가 불안하지 않게끔 예언 기도로 청사진을 쫙 좀 펼쳐주시오.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으면 천국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법을 꼭 내가
아내 되는 우리 김정아 권사님, 아내에게 반드시 그 신랑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나는 포기 안 할 겁니다. 이게 주님의 그 의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셔야만 내일 염려가 완전히 풀릴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남편 말 믿지 않고 스스로가 내일의 짐을 풀어보겠다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남편보다 더 똑똑한 척 지금 염려로 행위적으로 지금 열심을 내실 분이,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슬퍼하시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오늘 하루 동안 신랑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행복한 그러한 주의 신부들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치앙마이 갔을 때 쿠람데오 총무하셨던 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막 어렵진 않으신 것 같은데 아들들도 너무 잘 성장했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했는데, 목회는 이제 세상 말로 조금 이제 뭔가 안 풀리는.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목사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은사적인 면의 다름일 뿐입니다 라고 저는 진짜 얘기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로서 또 성도수까지라도 더 하나님이 열매적으로 맺게 하시는 목회가 있고요. 이제 한국은 무조건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수가 많아져야지만 염려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목회 성공.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진심으로 사모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70이나 되시는데 저한테도 너무 깍듯하게 대해주시. 목사님, 저는 자랑이 아니라 목회는 실패한 목사 같지만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와 선물이 있는데, 나는 내 아내에게 지금 수십 년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게 하셨습니다. 큰 소리 낸 적 없어요가 아니라 없게 하셨습니다. 그 사모님도 눈에서 아직도 목사님을 바라보며 레이저가 그 순간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저는 그 목사님께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목사님이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존재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사모님도, 우리는 요즘에 부부 관계도 젊은 결혼 조건도 자기 염려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얼마든 다툼이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은 관계뿐이거든요. 우리는 돈 못 버는 남편이 되면 염려가 더 커지기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그 사모님은 목회에 힘겹게 실패했다고 하는 목사님 옆에서 그분의 존재로서 행복해 하시며 염려 없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셨던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염려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쫓아내려는 낼 수 있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삶의 염려예요.
근데 그 염려는 책임감으로 둔갑시키죠.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이 자식만큼은 내가 성공시켜야지. 그래야 이 땅에 부모로서의 답게 사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갈대상자에 염려 없이 태우는 청지기의 인생을 대신 살아다오까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염려로 찾아오고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책임감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이제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성취감이요, 못하면 바보가 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죠.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적인 신부가 누릴 수 있는 관계적인 그 축복,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돈은 뿌리면 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쌓아두면 냄새나는 배설물이 되죠. 돈만 많은 고약한 수전노,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부러워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거고요. 악인의 형통, 물질만 많으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흐릿해도 염려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세속화된 신념, 이게 큰 질병입니다. 가난하게 되어 탕자처럼 돌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부부로 연결되는 그 가난함의 통로, 우리가 부자였을 땐 매일 싸웠는데 이렇게 다 망하고 가난하게 되니 서로 의지하게 됐으니 이게 가장 큰 축복이네요 라는 교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낄 수는 있고 더 큰 일을 위해 저희 부친 목사님도 엄청 아끼시거든요. 저희 집에는 막 다 꺼라, 저희는 켜고 막 또 아버지는 끄시고 막. 근데 수전노 구두쇠라는 단어는 절대 아닙니다. 잘 쓰기 위해 지혜로 아끼는 청지기가 있을 뿐이고, 돈은 많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냥 돈만 많이 쌓아둔 창고만 바라보며 그냥 허무한 흡족함. 근데 주님께서 그 창고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도둑놈이 기술을 배워 그 창고 문을 열게 하시겠죠. 그게 성경의 굉장히 유머스러움입니다. 네가 창고 문을 열 수 없도록 오늘 네 생명을 취해 갈게. 타인이 너의 모든 재산을 쓰게 될 것이다. 돈은 썩습니다. 근데 뿌리면 거름이 되어 좋은 썩음이죠. 옥토에 뿌린 씨앗은 그래서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씨앗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뿌려서 제발 농사에 성공하라고 그렇게.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쓰는 것에 염려가 많은 수전노 그러한 재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손을 벌려 나누더라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청지기의 축복의 삶,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탐심의 창고는 언젠가 문을 열어보면 아주 비극적인 썩은 냄새만 풍기는, 그 안에 싸움이 있고 자식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부모도 못 알아보는 그 탐심의 끝은
마귀의 그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우리가 부디 열매를 맺는 옥토의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또 눈이 다 흐릿해지고요. 안 보입니다. 목사인 저도 탐심이 들어가면 자꾸 돈벌레만 보여요. 최근에 저도 노안이 이제 오니까 새가족분들은 제 나이를 어리게 보신가요? 아니면 하여튼 50이라 그러면 뭐 제 착각인지 몰라도 좀 이렇게 놀라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 제가 50이라 그러면 진짜셨어요? 뭐 55인 줄 알았는데 뭐. 근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벌레 같은 게 계속 보였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무슨 병이던데, 무슨 그래서 그건 똑같이 그 환상 아닙니다. 그랬더 탐심이 들어가면 다 돈만 보여요. 돈이, 목사 속에 탐심이 들어가면 교인도 돈,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자식도 돈, 성공해라, 뭐 사랑 같지만 하여튼 끝은 돈, 뭐 다 그거죠. 돈과 관련 없는 설교를 들으면 그 부자 청년처럼 근심을 하고 귀 막고 떠나가는 것. 이게 교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 안에 염려하지 않는 순종의 청지기들이 많이 고갈 상태죠. 마지막 때 되면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염려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자기 사랑만 하다 보니까, 탐심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염려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 뜻대로 살면 성공하겠어?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경쟁력이 있겠어? 다 염려 아니세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제발 염려하지 마라. 다니엘 친구, 요셉, 다윗, 내가 성경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거를 여기에 담대하라 365번 적어놨잖아. 하루에 하나씩 혈압약, 아니 비타민 먹듯이 꼭 챙겨 먹어라, 이 뜻이겠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만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만몬신입니다. 돈 맞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귀는 듣기에 둔해지고요. 그 눈은 자꾸 감게 됩니다. 돈과 돈으로 할 수 있는 음란과 내 개인의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쾌락, 여기에만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차단된 사사시대.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눈 감고 계시지 마세요. 노뱀을 바라봐야 우리 속에 돈독이 해갈이 돼요.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님 해독하게 해주세요. 정말 마음과 진정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도 예배 중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입니다.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염려는 그냥 감정이 아니라 당신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까? 에 대한 아주 인생 시작점에서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당신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여기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선악과를 베어 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게끔 만드는데 마귀가 성공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은 그냥
우리를 이제 율법적으로 똑바로 살라 하시는 율법주의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은 이제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분이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신랑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피의 언약식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루시퍼 마귀를 실세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 불안이 자꾸 엄습하죠. 공황장애, 우울증이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평안 주십니다. 샬롬의 은혜가. 주님, 목사인 저부터도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모래 위에 쌓은 그 성 되지 않게 하소서.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다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염려가 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돌파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므로 오히려 그곳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 그냥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염려는 주인의 교체 선언문이죠. 이 시간에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소라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사라져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